나의 기도와 감사에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니엘 신앙을 본받고 다니엘 같은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귀족 문화에 태어났지만 유다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후에 바벨론은 바사에게 정복되었고 통치자 메데 사람 다리오가 정치를 하게 됐어요. 그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원래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동체 대표가 바뀌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장관과 임원들은 다 교체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왕이 바뀌어도 계속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 자기 곁에 두고 큰 일을 맡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백과 관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이제 깎아내리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충성되이 일을 잘 감당하니까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한 것이 이제부터 30일을 누굴 동안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런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법률 정하는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려요. 조선은 백성에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로서 왕도 바꿀 수 없는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과 관리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았어요. 이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믿음의 태도를 지켰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일이 생기고 손해볼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상황 만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때마다 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행하던 대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내 힘이 안 되는 거 많이 그걸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때로는 의지해요. 근데 사람이 나를 돕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모보다 더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관리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의 앞길에 더 쉬운 일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환난에서도 기도하면요, 질병의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요, 경제적인 환난에서도 기도하면 경제적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환난에서도 기도하면 사업의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위기 상황에 기도하고 위기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감사는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위기 상황, 환난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거나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 이거죠. 아니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 머물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받은 것 없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혼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 우리가 공기와 물을 마시는 거, 어제 같은 오늘을 보내는 거,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 여러분, 감사 조건을 찾으면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표현이 너무 인색한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 감사보다 원망, 불평, 어려운 순간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만나주시지 않는 것. 그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오면서 힘든 날, 여태까지 그 과정 속에 왔어요. 10년이나 지금요, 환경이요 별로 변한 거 없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정치는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물론 생활의 편리함이 나아졌지만 감사는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욱이 뒤를 돌아보면 다 은혜요, 감사인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지면 저절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마음의 생각이 나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반대로 환경이 나빠도 마음의 생각이 좋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감사하라, 말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고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물론 감사하면서 불행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불행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식으로 널리 알려진 황성조 박사님의 그 감사의 디톡스 효과를 임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감사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재발이 줄어들며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암도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쁜 상태, 환경에서 빨리 자라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성장을 멈추고 때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나 환경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암세포는 잘 자라지만 감사와 행복 속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암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면역성도 커져서 디톡스, 독소 제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요,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어떤 치료와 약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김종준 목사님께서 결핵으로 요양원에 한 3년간 입원하고 계셨는데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치고 살아나가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긍정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이 회복되고 나아서 요양원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병에서 노인을 받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면요, 마음과 육체 병들기 쉽고 불행하기 쉽게 됩니다. 우리 몸은 감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 활동을 도와 소화력을 증진시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 장애를 정지시켜 음식의 소화를 거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와 내 마음이 속상할 때 음식 먹을 때 반응이 같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먹는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편치도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음식을 내할 때 소화도 안 되고 말 그대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시를 열면요, 조건을 뛰어넘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살았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까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아시겠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고 본질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환경이나 소유의 조건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은혜로 무엇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환경이나 소유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환경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사람들은요, 다 욕구 충족으로 오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 하나님으로 감사, 은혜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또 한 해를 또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해도요, 나약해도 때론 소망 없는 절망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변함없는 감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로 자신의 몸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살려 사자굴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대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몸을 터철로 왔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요, 변함없는 기도, 변함없는 감사를 드린 다니엘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가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사랑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다.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 생활이 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나라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 형통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저는 안신대학교 총장 김정준 목사님이 간증인데요. 추수감사절에 병원의 신방에서 설교를 하셔요. 오랜 병 중에 고생하는 분들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평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많은 날들은 다 원망 불평하고 살고 추수감사절만 그냥 감사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 못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원망 불평할 거 많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중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지난밤에 많은 사람을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셔서 새날을 살게 해주셨구나. 불치의 병, 중병을 가지고 또 새날을 맞으니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 저 태양, 저 하늘, 산, 그리고 오늘 찾아주신 의사, 간호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생명과 새 호흡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고 복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중병이들 오늘 내일 하면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대소변 보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그거가 안 돼서 옆에 호수 차고 매일 투석 다니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살아있음에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아파 누웠을 때도 감사하게 되죠. 왜 그래요?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남달라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 역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 조건 좋은 사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 남보다 환경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이 적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염려 문제가 있어도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을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요로워지게 하며 우리 인생을 보는 시각 바라 모든 게 다 깊이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분이 그래요. 내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런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이력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감사가 나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활비는 고사하고 월세도 못 내고 빚덩이 앉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만 가득합니다. 시국도 뒤숭숭하고 경제도 어렵고 개인적 질병과 갖가지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남모르는 고통,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감사의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더 염려와 근심 속으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무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제로에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늘 불평불명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으로 살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저주의 광야를요 돌고 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메말를 때 우리 삶이 더 삭막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의 삶이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고 절대적인 감사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자녀답게 날마다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셔서 다니엘처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